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엘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전제로 드려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품 명품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했던 프로그램인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방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신의 집에 내려오는 물품들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진품인지 아닌지 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또 가격을 매겨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전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의뢰인이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글씨가 담긴 8폭 병풍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외관으로 보면 그 서체가 참 좋아 보였어요. 추사 선생님이 제주도의 유배 시절에 이 소나무를 그린 세안도는 크기가 작아도 국보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폭이나 되는 이 병풍은 아주 높은 가격이 예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의뢰인은 6.25 직후에 쌀 몇백 가마를 주고 샀다면서 예상 가격을 한 1억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추사 선생님의 작품을 갑으로 매기는 것이 말이 되진 않지만 그때 지불했던 쌀값에 그간의 이자를 합하면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가치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감정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이 작품을 세밀하게 조사한 후에 발표한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그 가격은 이 표구값도 되지 않는 5만 원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추사의 글을 인쇄해서 표구하고서는 속여 판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어서 샀다며 참담해했습니다. 아마 이 의뢰인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병풍을 펴서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값진 보물을 감상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진짜냐 가짜냐 따져보았더니 가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뢰인의 꿈, 기대는 아마 산산조각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런 작품만 진짜가 명품이 있고 짝퉁이 있을까요?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성도님들을 가장 미소 짓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면 힘들다가도 그걸 보면 여러분이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것이 후에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 인생을 진품이라고 생각하여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모조품 짝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진짜 명품 인생이라고,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수없이 들으면서 살아왔는데 마지막 숨을 내쉰 후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너의 인생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짝퉁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면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진품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명품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하게 사랑하는 진품으로 하나님 앞에 너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고백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삶의 열매를 드리기 위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향해 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원망과 시비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원망과 시비 모두를 다 버리십시오.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남이 내게 한 일을 억울하게 또는 못마땅히 여겨 탓하거나 분하게 여겨 미워하는 것이라고 사전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을 탓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 신앙생활은 정말 힘들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 내가 왜 하필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왜 내가 하는 일들마다 안 되는가? 왜 많고 많은 자녀들 가운데 이 자녀가 내게 태어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왜 나를 속상하게 하는가? 왜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는 사업하면 안 되는가? 여러분 이런 원망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원망이 나에게서 나오면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가는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를 주셨고 또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걷는 동안에 만나도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했고 또 그들이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들이 광야를 걷고 또 걸어도 발이 부르트리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감사하기는커녕
다른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우리가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 등을 먹었을 때 그때가 좋았다. 그때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그때가 좋았다. 여러분, 노예들이 잘 먹었으면 얼마나 잘 먹었겠습니까? 그들은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얼마나 울부짖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우고를 보고 듣고 알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은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 듣고 구원해 주셨더니 그때가 좋았다. 우리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없는 것만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망의 마음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투덜거리다라고 하는 뜻의 의성어입니다. 투덜거리다. 우리말에 이 투덜거리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적당한 낱말이 뭘까 하고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궁시렁궁시렁. 예. 구시렁구시렁하고 궁시렁궁시렁하고 똑같은 말이더라고요. 전 다른 말인 줄 알았어요. 구시렁구시렁, 궁시렁궁시렁. 근데 우리는 궁시렁궁시렁이 더 다가오지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궁시렁궁시렁 그러는 거, 이거 바로 원망입니다. 내가 누구를 향하여서, 아니 남편을 향하여서, 자녀들을 통하여서, 부모를 향하여서 궁시렁궁시렁 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서 궁시렁거리고 교회를 향하여서 궁시렁하고 있다면 이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가족이나 친구, 이웃, 직장 생활을 하면서 궁시렁하고 있다면 이것이 원망이에요. 습관적으로 궁시렁궁시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을 가지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궁시렁궁시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방해하는 무서운 적이에요. 또 사도 바울은 시비를 없애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비, 한자어로는요, 오름과 그름. 이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말로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나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원망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면 이 시비는 표출하는 것, 밖으로. 입으로 내뱉는 말들이 시비거리가 되면 남과 다투게 됩니다. 원망과 시비는 구원의 삶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성냥불과 같은 겁니다. 엊그제 그 이천 쿠팡에서 큰 화재가 났습니다. 엄청난 그 축구장 몇 개라고 엄청나더군요. 그 손해가 있어요. 근데 그 큰 건물이 다 탔는데 지하 2층에서 작은 시가 시작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큰 화재는 처음부터 큰 불로 시작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처음서부터 석유를 붓지 않으면 큰 산불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불씨에서 시작이 된다고 그래요. 원망과 시비가 바로 그런 불씨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을 알고 원망과 시비를 없애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5절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으면 그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순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5절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살다 보니까 원망도 하게 되고 시비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와 똑같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서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원망과 시비를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말만 하면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만족스러울 때보다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고, 남을 때보다 모자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보다 슬프고 서글플 때가 더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원망과 시비를 할 것이 아니라, 궁시렁거리고 남과 다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맞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망과 시비가 우리의 삶과 가정을 불사르지 못합니다. 환경은 분명히 안 좋은 환경이었어요. 너무나 어려웠어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이 사람은 정말 원망해야 됩니다. 시비도 해야 됩니다. 그런 삶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가 누구였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옷에 가가지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시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둡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데 억울하게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른 억울한 것이 아니라요, 되게 지저분한 억울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감옥에 들어가가지고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시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도 흠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는 소년 시절이나 청년 시절이나 어른이 되어서 큰 권력, 총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도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흠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넘어서서 15절의 말씀처럼 흠 없고 순전한 자리에까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잠깐 비추다가 사라지는 빛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완전히 달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는 그런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모든 면에서 달라야 되는데, 언어도 달라야 되고 행동도 달라야 되고 일하고 공부하는 태도도 달라야 되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도 가정에서의 역할도 달라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가치관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자,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흠없는 사람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이라 불러주셨습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이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과 시비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별처럼 온 세상을 비추면서 영원히 빛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온 세상이 어둡고 캄캄한데 빌립보 교회가 당당하게 환한 빛을 비추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고 하십니다. 빌립보 교회가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동안의 수고도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지금까지 달려왔던 복음을 전하느라고 고생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빛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금도 여러분들은 별입니다. 빛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빛입니다. 빛이 마루 밑에 숨겨져 있으면 안 되겠지요. 환하게 빛나도록 높이 들어 올려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나의 빛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비추도록 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밝게 빛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전제로 부어질지라도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17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나 액체를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전제는 번제나 소제를 드린 후에 거기에다가 부어드리는 겁니다. 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린 다음에, 이 전제는 다른 제물을 드린 다음에 하는 거예요. 전제 혼자서 독립적으로 그냥 부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제물에 드려진 다음에 전제를 붓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 위하여 지불해야 할 대가를 겪어야 하고 고난 전체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과 제물과 섬김은 그들의 신앙적인 헌신,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줬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부해서 사업이 잘 돼서가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사를 못하고 쫓겨나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가난한 가운데서 헌금을 사도 바울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어요. 이 헌금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저 짐승만 바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을 바치는 이유는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것입니다. 제사는 나를 헌신해서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이제 신약에서 예배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찬양, 드려지는 헌금, 봉사 모두 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의 은혜가 되면 헌금을 많이 하고 은혜가 되지 않으면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가듯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찬양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요 제사이고 헌신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입술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는 겁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목소리가 아름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일 예배 분위기를 위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사람을 불러야 한다면 돈 주고 노래 잘하는 사람을 불러올 수도 있고 또 잘하는 찬양 CD를 틀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은 비록 잘하지는 못해도 온 마음으로 드릴 때 헌신이 되는 것. 우리가 자녀들의 재롱을 보는 것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쁘고 귀여운 겁니다. 우리 자녀보다 훨씬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아무리 잘해도요, 나는 내 아이에게 시선이 가는 거예요. 내 아이가 잘하는 거고 내 아이가 귀여운 거고 내 아이가 이쁜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같은 마음이에요. 온 마음으로 드려진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도 바울을 위해 드린 헌금과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도 바울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대단한 헌신을 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충분한 헌신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한꺼번에 드려서 온전한 제사가 되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드린 번제물 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순교의 피로 드려지는 전제를 통하여서 온전한 제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비록 이때는 풀려나겠지만 그러나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헌신 위에 사도 바울의 순교자적인 헌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는 여름에 전교인 수련회를 하면서 항상 마지막 날 저녁에는 자녀들이 음악회를 하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들이 다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 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로부터 제법 수준에 있는 중고등학생들, 또 대학생들도 있고 그 중에는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입상을 한 유학생 첼리스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연주자와
삑삑거리는 초등학생들이 함께 드라마 하얀 거탑의 주제 음악을 연주하는 순간 감동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전체의 수준이 세계적인 연주 수준으로 느끼게 만드는 묘한 감동이 있다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글로리아 앙상블이 특순을 하면, 저녁 예배 때 특순을 하게 되면 비록 첫 연주를 하는 학생들이 삑삑거리는 소리가 있어도 교회 전체가 하나 되어서 수준이 올라가잖아요. 저는 이걸 계속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했던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고 막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그러는데 어린 아이들도 좀 키워줘야 될 거. 지난번에 마지막 했을 때가 한 30명 정도 섰나요? 그랬을 때 그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이게 지금 계속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전체가 뭐 수준이 각기 다 다르지만 전체가 같이 수준이 뭐예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전제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들이 나름대로 대단한 헌신을 했지만 그들의 헌신에 사도 바울의 순교의 전제를 더해서 그들의 헌신과 자신의 헌신을 합하여 하나의 제사를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의 사도 바울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자랑으로 내세우고 싶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만으로는 부족한 헌신을 자신의 순교의 피로 채워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파주 명성교회를 하나님 앞에 자랑으로 내놓고 싶습니다. 우리 파주 명성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을 자랑으로 내놓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합당한 교회가 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야겠지요. 하나님이 보시고 참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인정해 주실 만한 교회로 하나님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디모데후서에서 다시 등장을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님 앞에 갈 준비가 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전제로 드리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시겠습니까? 내가 제일 자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가지고 가고 싶은 것,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원망과 시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빛으로 나타나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리는 성숙한 신앙의 경지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사랑과 거기에 내 자신을 전제로 드려서 온전한 제사가 되기를 사모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예수 믿고 여러분 가족이 믿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전제가 되어져서 온전한 제사가 되기를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잘 믿다 가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과 거기에 자기 자신의 전제가 되어지는 것처럼 저 또한 우리 파주 명성교회와 우리 성도들 위에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이 전제가 되어 온전한 제사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가 세웠던 모든 교회와 성도들 위에 전제로 부어지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전제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 날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원망과 시비를 버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